할렐루야, 할렐루야. 일산 순복음 영산교회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먼저 사랑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하여서 주님 앞에 더욱 신실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지.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난.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지.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맞춰서 끝까지 충성한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이르리 그늘 소년, 날 구원하신 예수님, 참 좋은 나의 그 풍성한 참 사랑을 이르리 그늘 소년, 날 구원하신 예수님, 참 좋은 나의 친구.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합니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하신 마음, 우리 나의 사모하는 나의 사모하는
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앞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게 아멘.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늘 강건한 주를 항모하는 자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옥수 은혜 안에 뛰놀며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옥수 주를 항모하는 자주 항모하는 자주 항모하는 자주 항모하는 자늘 강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힘든보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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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흘리신 보혈로 비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힘든보다도 힘든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비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쳐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옥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힘든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비게 씻어 주옵소서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쁘고 근심 걱정 물러가고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쁘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쁘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의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죄범한 영혼 구하려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소망 없는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음은 오직 그 주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되니 하나님 그 사랑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그 사랑을 전심으로 느끼며 나아가는 오늘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피를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힘입으며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온전하신 사랑만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나약함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강하심을 힘있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우리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며 힘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주의 선하심과 주의 자비하심으로 보살펴 주시고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거룩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주의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설 때 주의 말씀의 진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고 어리석고 교만한 모습 그대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며 주의 크신 자비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남북한이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섬기며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일을 행할 때 미래를 향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계획하고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지진 재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을 위로하여 주시며 신속히 복구되고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주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주의 말씀과 주의 뜻대로 행하게 하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주의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에 주의 말씀의 사자로 사랑하는 강신호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과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모든 생각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며 따라가는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교육자들이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저희들에게는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새로운 주의 피조물답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며 새로운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가득한 삶으로 변화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기관과 부서에 주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남녀 성교와 교구와 지역국장들 삶 속에 주의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학교와 청년대학부 친구들이 주의 말씀으로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게 해 주시며 그리스도의 진리가 그들의 심령 속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신호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의 근세로 주의 진리의 길을 따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나아갈 때 어떤 한계적 어려움 속에서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주의 능력을 부어주시며 주의 거룩한 영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각종 질병은 치료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게 하시며 마음속에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주님께 예루살렘 성가대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큰 영광 받아주시며 성가대원들의 삶 속에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획보다 실제가 좋으시다. 하나님은 계획보다 실제가 좋으시다. 1897년 미국의 한 비누 공장에서 직공이 그 비누를 끓인 다음에 굳혀서 비누를 만드는데 너무 많이 끓였어요. 시간을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비등점에서 빨리 껐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많은 비누 재료를 다 버리게 되었어요. 공장장이 그것을 사장에게 보고를 하였고, 사장은 그 제품, 그 모든 그 원료들을 다 못 쓰게 된 것에 대해서 화가 났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겠다 싶어서 그 못 쓰게 된 재료들을 굳혀서 비누로 만들어서 한번 팔아보자. 그래서 팔아봤습니다. 당시 미국은 1890년대니까 굉장히 자연에서 목욕하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강가에서 목욕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비누가요, 대부분 비누가 물에 가라앉아서 강가에서 목욕할 때 비누를 다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못 쓰게 된 재료를 가지고 비누를 만들었는데, 이 비누를 팔아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비누를 강가에서 썼는데 이게 비누가 뜨는 거예요. 물에 안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비누가 이게 잘 풀리는 거예요. 너무 부드러워서 연한 아기들 피부에도 잘 맞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비누가 날개 돋친 듯이 잘 팔렸는데, 지금까지도 팔고 있어요. 한 120년 이상을 이 비누를 지금 팔고 있는데,
그 비누가 바로 아이보리 비누입니다. 선전하는 거 아니에요. 저 때문에 사지 마시고. 인간의 계획도 실수로 인해 다 망쳤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결과가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망쳐버렸을 때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엘리멜렉과 나옴이라고 하는 부부가 나옵니다. 이 부부가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는요, 너무너무 힘든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어서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던 시기였었어요. 그러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길 때였어요. 여기서 자기 목소리가 옳다고 그러고 저기서 자기 목소리가 옳다고 그러고, 그러니 누구 하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 마음대로 살던 시기였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기근이 있었어요. 사사시대에 기근이 있었는데 사사기에 보면은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다 먹고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서 그래서 집에 있는 아기를 잡아먹은 거예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런 시기에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이민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민을 결정해요. 진짜 먹고 살기 힘드니까 다른 나라로 떠나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민을 가봤잖아요, 미국으로. 살기 좋은 나라로 갔는데 남의 나라 가서 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문화가 틀리고 가끔 가다가 동양인이라고 얕잡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압으로 이주하는 것은요, 그거 이상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요, 모압과 암몬 땅에는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지 말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이 조카 롯 소돔과 고모라에 살 때에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는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조카 롯의 가정을 구출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조카 롯의 가정이 롯과 아내와 두 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롯의 아내는 나오면서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되는지 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없어졌어요. 두 딸만 있어요. 대가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두 딸이 고심 끝에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첫째 딸이 들어가서 동침하고 또 다음 날 술을 먹이고 둘째 딸이 들어가서 아버지와 동침해서 낳은 자식들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 모압과 암몬 족속을 저주하셨어요. 근친상간에서 태어났잖아요. 절대 그 지역에는 들어가지 말아라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그 땅으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 말씀이에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야훼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야훼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근데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곳조차 사치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주거나 저렇게 주거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는요,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살던 땅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떡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떡집에 떡이 떨어졌다. 너무 아이러니하죠. 이게 영적인 의미로는요, 교회의 말씀에 기근이 있으면 사람들이 떠나잖아요. 떡집에 떡이 떨어지면은, 베들레헴에 떡이 떨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살지 못하니까 살기 위해서 떠나는 거예요. 교회의 말씀이 떨어지면은요, 이곳저곳 기웃거리다가 이단에게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일산 순복음 영산교회는 말씀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충만한 교회. 근데 베들레헴 그 떡집에 떡이 떨어져서 그래서 모압 땅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모압 땅으로 이주할 때에 엘리멜렉과 나오미는요, 아마 두 가지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첫 번째 마음은 뭐냐? 그래도 우리가 떠나는 게 당연하지.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냥 떠나는 게 당연하지.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괜찮아. 가서 잘 살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하나랑, 또 다른 하나는 혹시 이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 받으면 어떡하지 하는 두 번째 마음. 그런데 꼭 여러분, 안 좋은 게 이루어져요. 머피의 법칙처럼 말입니다. 안 좋은 일들이 꼭 벌어지고 맙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민 갔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엘리멜렉 남편이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더 안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엘리멜렉이 죽고 난 다음에 말론과 기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모압 여자를 사랑해서 결혼하고 말았어요. 모압 땅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건데, 이방 여자랑, 그것도 모압 여자랑 결혼하는 것은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말았어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은 거기에 가서 남편 죽고 이제 두 아들까지 죽이겠다, 아마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민 간 지 10년도 채 못 돼서 그 두 아들이 죽고 말았어요. 여자만 셋이 있는 가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너무너무 암울한 가정이 되고 말았어요. 지금은 여자분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시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는 여자분들은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요. 남자가 없으면은요 그냥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사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냐면은요, 결혼을 다시 하든지. 근데 결혼 한 번 한 여자가 다시 결혼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결혼을 다시 하든지, 다른 하나는 몸을 파는 거예요. 너무 암울하지 않습니까? 나오미는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다 엉망으로 만들어버렸더니 우리 가정에 이렇게 우환이 있구나. 그리고 혹까지 붙었어요. 두 며느리까지 생겼어요. 어떡하지? 먹여 살려야 되는데 먹여 살릴 일이 없습니다. 살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돌아간다라는 결정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절망이 다가왔을 때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이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가기로 결정만 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돌아가기로 결단했어요. 근데 돌아가기로 결단할 때에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나이가 젊으니까, 그리고 모압 사람들이니까 예루살렘에 같이 가면은 너희들은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곳에서 모압 남자 만나서 다시 결혼하고 여기서 잘 살아라. 그런데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어머니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에 남겠습니다 하는데, 루시라고 하는 자부는요, 며느리는 저는 죽어도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요. 룻기서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아주 용감한 결정을 합니다. 근데 나오미가 돌아가겠다고 할 때 이 룻은 따라가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것도 안 됐지만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신명기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엉망으로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오르바는 안 쫓아갔지만 룻은 쫓아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나오미와 이 룻이 베들레헴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저기 전에 10년 전에 먹고 살겠다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한 그 이방 땅 모압 땅으로 간 여자가, 이상한 여자, 얼굴이 꺼무죽죽한 여자, 이방 여자, 모압 여자를 데리고 들어오네. 저거 나오미 아니냐, 나오미 아니냐. 남편도 죽었구나, 두 아들도 죽었구나, 남편 죽이고 두 아들 잡아먹은 여인이네.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그때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는 쓴물이란 뜻이에요. 나를 쓴물이라고 불러달라. 룻기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룻도 어머니의 심정을 알았을 거예요. 우리가 환영받지 못하는구나. 근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일할 차례잖아요. 얼마 시간이 지나서 룻이 추수기 때 이삭 죽기 하러,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이삭 죽기 하러 남의 밭에 간 거예요. 그 땅이 누구 땅이냐? 보아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유력한 청년의 땅인데 그 땅에 가서 보아스를 만났어요. 근데 이 보아스는요, 왜 하필이면 모압 여자인 룻에게 콩깍지가 씌었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룻을 사랑하게 하셔서 보아스를 통해서 룻과 결혼하게 하시고, 그리고 룻을 통해서 자녀를 낳는데 그 자녀가 누구의 아들이 되는 줄 아십니까? 나오미의 아들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오미는 남편 죽고 아이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기업을 물려받을 남자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집안에 남자가 필요해요. 그 남자가 룻이 낳아주는 거예요. 보아스가 낳아주는 거예요. 제가 다음에 한번 설교를 할 텐데 이게 기업 물르는 겁니다. 기업 물르는 것. 기업을 물려줄 자가 보아스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기업은 땅인데 그 땅을 물려줄 자가 보아스가 되어서 그에게 아들을 낳아주는 거예요. 룻기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누가 태어났어요? 오벳이요. 나오미의 아들 오벳. 근데 이 오벳은 누구예요? 이새의 아버지. 이새는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예수님의 조상의 그 할아버지가 된 줄 믿습니다. 멋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나오미. 근데 그 나오미가 이방 여인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그들의 실제의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로 인해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읽다가 시험 듣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낳고 그게 무슨 상관인가? 여기에 이 귀중한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으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인간의 엉망이 된 하나님의 계획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인간의 모든 삶을 하나님은 가장 더 좋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 천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사람이 엉망으로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왔을 때 실제의 삶을 더 좋게 만들어 주신 이야기 말입니다.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이 엘, 둘째 아들이 오난, 셋째 아들이 셀라입니다. 근데 이 첫째 아들 엘의 아내가 다말이에요. 그런데 엘이 일찍 죽고 말았습니다. 다말은 청산과부가 되고 말았어요. 아들이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은요, 그때 당시에 그 법에 의하면은요, 그 형이 기업을 물려받을 것을 아들이 물려받아야 되는데 형수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없을 때는요, 동생이 들어가서 형의 아들을 낳아줘야 돼요. 이게 계대결혼법입니다.
형수치수법이라고도 얘기해요. 이 이야기는요, 여러분, 여자를 보호하는 법이에요.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에요. 남자를 위한 법이 아닙니다. 여자가 남편이 없이 죽었을 때는 그는 먹고 살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생이 들어가서 그에게 형의 아들을 낳아주고, 그 아들은요, 형의 아들이 되고 동생의 아들이 되지 않고 형수를 섬기게 돼 있고, 그래서 여자가 그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 되는 게, 그게 계대결혼법이에요. 그러면 오난 둘째 아들이 형 대신해서 형수에게 가서 형의 아들을 낳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다가 둘째 아들에게 명령합니다. 형수에게 가서 형의 아들을 낳아줘라. 그런데 오난 둘째 아들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재미만 보고 아들을 안 낳아줘요. 성경 있는 그대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난을 죽여버리셔요. 그럼 이제 유다에게는요, 세 아들 중에 누구만 남았어요? 셀라라고 하는 마지막 막내 아들만 남은 거예요. 이 막내 아들이 나이가 어려요. 그래서 다말에게 너 잠깐 친정에 가 있어라. 셀라가 크면은 그때 너를 다시 부를 테니까. 그런데 친정에 가 있는 다말에게 셀라가 컸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이 얼굴에 베일을 가리고 몸을 파는 여자처럼 아버지가 양털을 깎는 그 장소에, 시아버지가 양털을 깎는 그 장소에 몸을 파는 여자처럼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유다가 보고 오늘 하룻밤 같이 잘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이 다말이 시아버지가 자기를 몰라보니까 오늘 저랑 하룻밤을 자려면은 약조물을 주십시오. 그래서 시아버지가 갖고 있는, 유다가 갖고 있는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준 거예요. 그리고 하룻밤 자고 유다는 집에 돌아갔어요. 그리고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정에 가 있던 다말이 배가 불러온다라는 소식이 유다의 집안에 들린 거예요. 가늠한 거라고 생각하고 잡아와서 돌로 치자고. 가늠한 여자는 돌로 쳐야 되니까. 그래서 시아버지 유다가 다말을 불러서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때에 다말이 주섬주섬 꺼냅니다. 이것을 준 남자가,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준 남자가 저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유다잖아요.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어떻게 자식을 낳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다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그 다말에게 뵌 아기가 쌍둥이에요.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나는데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것, 하나님이 실제를 더 좋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왕이 되어서 전쟁에 나가지 않고 왕궁이 가장 높은 곳에 있으니까 가장 높은 곳에서 지붕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래 동네를 내려다보다가 한 여자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음욕을 품고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동침하고 말았잖아요. 그리고 동침하고 나서 보니까 자기에게 가장 충성스러운 충신이었던 우리야의 아내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늠한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야를요, 전쟁 최전방에다 보내서 죽이고 말았어요. 살인죄까지 저지르고 맙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다윗이.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에 회개하고 눈물로 침상을 띄울 때,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통해서 다윗과 함께 누구를 주신 거예요? 솔로몬, 이스라엘의 가장 지혜로운 왕,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그 솔로몬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계획보다 언제나 그 실제적인 우리의 삶을 더 좋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었다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는 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가장 선하신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로봇가 아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을 망쳐버릴 때가 많아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네가 내 계획을 다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으니까 너는 폐기 처분하고 다른 사람 써야 되겠다, 나에게 순종 잘하는 천사들을 써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엉망으로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저에게 어떻게 해줄까?
또 다른 계획이 있는데 어떻게 더 좋게 만들어 줄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엉망으로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이 더 좋게 해주시니까 우리는 날마다 엉망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실제가 더 좋아, 플랜 A보다 플랜 B가 더 좋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날마다 엉망으로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더 좋게 되는 거 내가 보니까, 여러분 정말 그래야 되겠습니까? 기원전 1세기 때 진짜 초대교회 사람들 중에 그런 부류가 있었어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한다 그러니까 죄를 더 짓자, 은혜 더 받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정말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푸세식 화장실 아시죠? 재래식 화장실. 옛날에 거기에 빠졌던 사람들이 가끔 있었대요. 근데 거기에 빠진 사람들은요, 그 독이 올라요. 굉장히 그게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깨끗이 씻습니다. 깨끗이 씻으면은요, 간지러웠던 부분들이 다 시원해지고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너무나도 그 좋은 기분 때문에 다시 한번 빠질 사람 있습니까? 절대 없지요. 죄를 지었으면, 깨끗하게 되었으면 깨끗한 기분 때문에 또다시 죄 짓는 것, 바로 다시 똥뚝간에 빠지는 거와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한다는 말은 그 의미가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4절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게 되면은, 죄 용서함 받게 되면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될 거예요.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망쳐버렸다라는 소리가 들릴 수 있어요. 지금 같은 시기에 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가는 뛰고 달러값은 뛰고 가스값은 뛰고, 그래서 지금 공과금 내는 게 무서워요. 가스비 내는 게 무서워요. 배 이상 뛰었어요. 더 뛴다고 합니다. 살기 힘들어졌어요. 그런데다가 코로나19는 아직도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지진으로 인해서 투르키예와 시리아 난민들은 정말 힘든 삶을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어요. 북한은 지금 핵무기를 만들어서 열병식을 하면서 핵전쟁의 공포를 계속해서 가중시키고 있는데,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진짜 사치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방법을 간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가 우리의 삶이 엉망이 될 때가 올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얘기할 거예요. 거 봐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네가 그렇게 된 것이라고. 내 마음속에 죄책감도, 네가 그렇게 된 것은 싸다 싸, 죄값을 받아야 돼, 그렇게 된 것은 네 책임이야.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합리적인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마귀의 소리입니다. 왜냐하면요,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더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다가 망쳐놓은 그림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그림을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이 그래서 중요한 시기예요.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시간. 베들레헴 어디요? 영적인 떡집, 말씀이 있는 곳,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야 될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엉망이 되었다면은 마귀는 오늘도 얘기를 할 거예요. 그거 네가 책임져라. 나오미가 만약에 그 이야기를 듣고 모압 땅에 남아서 그냥 거기에서 삶을 끝내버렸다면은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통해서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책임을 묻고 있는 죄책감을 물리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했어요. 힘들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면서 원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아닌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망가진 인생이 있다면, 그래서 내가 책임져야 될 문제라고 더욱 주님께 돌아가기 힘들게 만드는 그 마음에 그 마귀의 죄책감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순간이 바로 주님께로 돌아갈 시간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돌아갈 때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왜냐하면 늦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그 돌아가는 시간이 그게 골든타임이에요. 우리가 새롭게 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돌아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망쳐놓은 하나님의 계획보다 실제를 더 좋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고 주님과 늘 천국 가는 그날까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세상 가운데서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망쳐진 인생 때문에 그것 내가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마귀의 음성을 물리치고 그래도 주님께로 맡기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믿다가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인터넷상에 TV상에 그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오늘이 은혜의 날이로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실제가 더 좋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들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용기 있게 믿음으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TV상에서 인터넷상에서 믿음으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어나신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믿음으로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제가 아주 어렸을 때에 흑백 TV 나올 때 오락 프로그램이 그때는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 중에 오락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MBC에서 했던 묘기대행진입니다. 그 묘기대행진에 보면은 변웅전 씨가 사회를 봐요. 그 변웅전 씨가 사회를 보면서 장기자랑할 사람들을 나와서 장기자랑하게 하는데 참 희한한 기술들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그 중에 아직도 제가 기억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뭐냐, 그림을 너무 잘 그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냥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흰 도화지에 아이가 막 낙서를 해요. 개발세발 낙서를 해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선을 따라서 걸작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원래 자기가 그리려고 하는 그림은 아니었는데 아이가 망쳐놓은 낙서한 거를요, 거기에다가 그 위에다가 그림을 입혔는데 너무너무 멋있는 그림 되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우리의 삶의 그림을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었어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었어요. 다 망쳐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들고 오기를 원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사는 거였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망쳐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예수님을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리라. 더 좋은 작품을 만들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플랜 A가 좋다라고 얘기해요. 플랜 B는 다음 거니까 별로 안 좋은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플랜 A도 좋지만 플랜 B는 더 좋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왕이면 순종하고 플랜 A대로 사세요. 그런데 망쳤다라고 여러분들 죄책감 느끼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갖고 나오세요. 그러면 더 좋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엉망이 되었어요. 사분오열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좋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북한도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시리아와 투르키예에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시신 우리가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이 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우리 나라를 맡깁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나오미처럼 베들레헴으로 영적인 떡집인 교회로
엉망이 되었던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맡기기로 결단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엉망이 되어버린 건강이 다 사라진 몸을 주님께 맡기기로 결단하시는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나오미처럼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베들레헴으로, 말씀이 있는 교회로, 그 신앙으로, 첫사랑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엉망이 되어버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오니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워서 살기 위해서 결단했던, 그것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과거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망쳐져 버린 주님의 계획 더 좋은 실제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오니 이 시간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죄책감으로 주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미혹한 악한 영의 세력아,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지어다. 묶임을 받거나 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어미구치고 명하노니 떠나 갈지어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절망이 하나님의 희망으로 바꿔지는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북한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터르키와 시리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 안에 회복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든 육체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병나음을 입었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사오니 이 시간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맡긴 이 몸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저주받은 질병의 세력도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될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마디마디 신경세포 조직마다 새롭게 될지어다. 정신적인 모든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깨끗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을 통해서 가정과 이웃과 나라가 변화되고 회복되는 귀한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힘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복된 날 주님의 몸된 존전으로 불러주시옵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특별히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강신호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시옵시고 귀하고 귀하신 은혜의 말씀으로 은혜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받은 바 은혜 감사하여 예물 드리기를 원하오니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의 손길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 금요 성령 대망회가 2월 17일 금요일 오후 9시에 소셜 벤처기업 주식회사 닷 김지훈 대표를 강사로 모시고 대학 청년부 수련회와 함께 진행됩니다. 시라빈 선교연합회 헌신 예배가 2월 24일 금요일 오후 9시에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온가족 새벽 기도회 및 재직 수련회가 2월 25일 토요일 오전 6시부터 12시까지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각 기관 및 지구역장님들과 참석을 원하시는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월 15일 수요 예배는 대성전 스크린 공사로 인해 종합체육관에서 드려집니다.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스크린 공사가 오늘 이제 팀들이 들어와요. 오늘 이 스크린을 고치는 팀들이 오후 5시에 와서 이제 회의를 같이 하고 이제 스크린을 공사가 시작이 다음 주 내내 이제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스크린이 잘 나오는 게 아니라 어쩔 때는 나가고 어쩔 때는 줄이 가고 그래서 더 이상 부품을 가릴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한 10몇 년 이상을 썼기 때문에 더 화질이 좋은 그 와이드 화면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요일 날은 그래서 종합체육관에서 예배를 드리고 금요일 날 공사가 다 되면은 여기서 금요일 날 특별 성회를 하는데 그날 오시는 분이 김주윤 대표라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청년 사업가고 미국의 교육부에서 이분의 제품을 다 쓰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지금 대통령들이 전에 있던 문재인 대통령도 그리고 지금 있는 윤석열 대통령도 김주윤 대표를 따로 만날 정도로 우리나라의 국격을 향상시키고 있는 굉장한 청년인데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인도를 해서 청년 국장 할 때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금요일 날부터 청년 수련회가 시작인데 청년들을 위해서 좀 간증을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 어른분들도 금요일 성령대망의 금요 철야 예배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함께 큰 은혜 나눠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잘못된 부분까지도 더 좋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풍성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귀한 예물 쓰여지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치신 손길들마다 1000배 만배로 누르고 늘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온유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 있는 모든 것으로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 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을 망쳐버렸지만 더 좋은 실제를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로 맡기기로 결단한 믿음의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